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예, 지난 어떤 수요일 이후에 계속 말씀을 열어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 혼합주의였죠. 우상 숭배를 하는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이제 혼합주의를 말씀드렸는데,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들어와 본다는 거죠. 노출되고. 혼합주의는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데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좀 이 시대적으로 아주 우리를 좀 곤욕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일단 세상이라고 하는 이 어떤 삶의 터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삶의 터전과 이 신앙과의 이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혼합주의에 빠져서 세속에 물들어 있고 하나님을 분명히 섬긴다고 섬기는데 우리의 어떤 생각과 염려들을 여전히 세속적인 어떤 것들에 빠져서 우리 성경 말씀대로 육신이 마음은 온이라 육신이 연약해서 이렇게 가버리는 것이죠.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가버리는 것,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한 여러분들은 오늘 또 공부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혼합주의에 노출되어 있는 영혼은 아닌가에 관해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행함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말씀을 안다는 거, 말씀 배웠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 행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굉장히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다. 여러분 개인마다 상황과 환경이 있지요. 상황과 환경이 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지배를 받아버리면 그게 정당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프니까 오늘 예배 못 가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예배를 빠져버리는 거죠, 이제. 나도 모르는데 예배가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마 전번에 제가 아마 이번 주일날 조금 제가 그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그러는데, 어떻든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돼야 돼요. 누구도 상황과 환경에 빠져버리면 타락할 수가 있고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게 우리를 발목 잡아버린다고. 사단은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그 상황과 환경에 모두가 인정을 받고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딱 나를 발목 잡아서 딱 넘어지면요, 그때부터는 놓아주질 않아요. 계속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영혼이 병들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여러분 예배에 멀어지면 신앙 말할 거 없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 중심이 안 되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어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로 나오지만 하나님 전혀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각한 상황이 와버린 거죠.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했다. 그럼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그러나 그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아버지가 왜 이러셨을까? 이렇게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거? 제가 오늘 어떤 인터넷 신문을 봤는데요.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딸을 잃은 엄마의 절규라고 할까요?
절규인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그때 잠잠히 계셨을까? 이제 신정론 질문 우리 이미 공부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러냐 이거 왜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내가 믿고 있었는데 지금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 엄마 하나님 없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계셔라고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죽었기 때문에 아프죠, 여러분. 아픈 일이지만은 적어도 우리 신앙인이라 한다면 비록 딸을 잃었지만은 아들이 물었을 때에 그래 엄마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건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말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 얘기로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과거에는 조금 전도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니면서 뭐 복음도 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못 한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딸의 죽음으로 끝난과 동시에 신앙을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가에 관해서는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딸이 죽었다. 내 딸이 죽었다. 물론 우리가 당해도 슬프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라도 어떤 어려움을 겪으시면 그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래? 라고 한탄하고 하소연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실 일이 있지 않겠나. 또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게 있지 않겠나라고 보면 될 것이고 하나님 왜 그때 가만히 계시고 주무셨냐 이거죠, 지금. 하박국서의 기도 어떤 질문처럼. 그러면서 이제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냥 평소에도 안 나갈 수가 없어 나가서 울기만 한다는 거예요. 울기만. 기도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해서 이제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 안 계시지라고 물었을 때에 제가 답변하지 못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지금 물음표가 와버렸다 이거죠. 그럼 심각해졌죠, 여러분. 딸은 딸대로 죽었고 또 어머니의 신앙은 바닥이고 또 아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안 계셔라고 얘기를 해버렸고 또 남편이 이제 3년 신앙생활 하는 어떤 분인데 그분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 그건 말할 것 없이 하나님 왜 이러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말이죠. 우리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이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또 우리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관해서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관해서 답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것이지만은 그 답을 찾지 못하니까 굉장히 신앙적 혼돈이 왔다. 이해는 좀 되죠? 그 환경에서. 여러분 자식과 딸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신앙이 어떤 흔들릴 정도가 됐다는 자체가 그동안에 교회 전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딱 자기를 뒤집어놓고 보니까 껍데기 신앙이었다 이 말이잖아요. 어려움 앞에 보니까.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어려울 때 신앙인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증명이죠, 여러분. 증거고. 그때 정말로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더의 초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을 겪거나 또 내가 어떤 그런 환경 속에 딱 들어가면 그래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가 소홀하게 되죠. 그래서 그분도 이제 교회 가봐야 눈물만 밖에 안 나오고 이제 뭐 일반 교회 뭐 예배 안 나오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굉장한 것을 잃어버린 거죠. 굉장한 것을 잃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도
좀 목사로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다고요. 너무나 안타까울 때는 정말 안타까워서 기도해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왜 저렇게 되었을까? 성도들에게 바라보면서. 저도 여러분들은 이 강단에서 여러분의 그 신앙을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을 만큼 신앙생활을 해버린다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여러분 강단에서 주의 종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 한마디 하더라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유료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가정들 바라보면서 왜 저 꼴이 됐을까? 이렇게 가버리면 그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말씀을 잘 배워서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순종하고 제대로 실천해 놓으셔야 돼요. 한 구절이라도.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그 흔들림에 있어서는 조금도 움직이면 안 돼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반석 위에 세워졌다 한다면 이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근데 대부분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흔들려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그 신앙이 건강했다는 신앙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 보기에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건강한 신앙이 아니잖아요. 만일에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 부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지금 여러분 나를 부른다. 지금 여러분 젊은 날에 여러분 부른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나요? 아니면 감사가 나올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지금 나를 부르신다면 감사가 나올까? 아니면 하나님 원망이 나오고 왜 나를 하필이면 나를 부르냐 이거죠. 별로 자신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사는 곳이라면서요. 영원히 가야 될 곳이라면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가야 될 나라예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근데 우리 죽음이라는 걸 딱 생각해 버리면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인들이 어떤 그 하늘나라 가게 되면 울고불고 사실은 아니야죠, 여러분. 맞지요? 물론 서글프죠, 아프죠. 인간적으로는 아프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 김환란 박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죽게 되거든 슬픈 장례곡 틀지 말고 행군가를 불러달라고. 그게 신앙 아닐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우리가 땅지향적이고 이 세속적인 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그 하나님 나라는 좀 난중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 땅이 좋죠. 웃지 못할 예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겪었던 일이니까 아마 여러분이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청년 때 하늘 가는 발걸길이 그 찬양 있죠? 그 찬양이 그렇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청년 때 너무 뜨겁게 만나버리니까 감당이 안 됐어요, 제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하늘 가는 발걸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양을 시간만 나면 불렀어요, 시간 나면.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하는 말이 변 선생 그 정말 그 계속 그 노래 부르면 하나님 불러가 부르면 어떻게 하려고. 물론 일리 있는 얘기이지만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권고가 맞았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 찬양 부르면 변 선생 제가 청년 때니까 변 선생이 참 하늘나라가 소망하고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변 선생님 계속 그 찬양 부르면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찬양 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죠. 좀 제가 돌이켜서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걸 이렇게 반추해서 보니까 그게 그 권고가 참 아름답지 못했구나. 오히려 저에게 하나님을 참 뜨겁게 만났나 봐요. 변 선생.
내가 지금 변성을 보니까 하나님 너무 뜻깊게 만나서 너무너무 보기 좋아.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는데 너무너무 기뻐. 마음이 그냥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졌어, 내가. 그 찬양 부를 때마다 내가 하늘나라에서 어떤 소망이 생기고 너무너무 기뻤다고. 그래 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나님 빨리 불러가니까 그 찬양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는 저도 그쳤거든요. 근데 제가 신앙 성장해보고 목사가 돼서 이렇게 적을 때 보니까 참 안 좋은 권고였구나. 여러분, 하늘나라 뭐 찬양, 하늘 가는 발경이 내 앞에 있으니 여러분 그 찬양 부르면 하나님 빨리 불러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가 돼야 불러가는 것이고, 그 찬양을 불렀다는 하늘나라에 가는 소망과 하나님의 그 세계를 바라볼 때 그 동경하면서 얼마나 뜨거웠기 때문에 그 찬양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참 은혜스럽다고, 내가 지금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 모른다. 나에게도 하늘나라 가는 그 소망이 생겨서 너무나 기뻤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 아니냐 이거죠. 이제 물론 그때 뭐 좀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봤을 때 한 30 몇 년 전 얘기니까 그때 뭐 신앙 성숙이랄까 뭐 진리의 성숙에 한국교회가 좀 뒤진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만일에 누군가 그런 찬양을 부르시면 그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면서 내가 형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나라를 동경하는 거 보고 너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사했어. 그럼 그 찬양이 얼마나 많은 힘을 주고 용기가 되고 그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막연하게 알고 너무나 추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야 된다고 하고 어떤 좋은 곳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이. 좀 아쉽죠. 자, 우리 행함의 등을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열왕기상을 한번 찾아보시죠. 17장 15절 한번 찾아보시죠. 열왕기상 17장 15절입니다. 예, 15절, 16절까지 보시죠. 네, 같이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엘리야 얘기죠.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얘기인데, 엘리야가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 지금 그 권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그 집의 전 재산이에요. 이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간단히 얘기해서. 근데 엘리야가 그거 달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야속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역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먹고 나서는 네 집에 이제 앞으로 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했으니까 그대로 돼버렸다. 그대로.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이 어떤 생명 같은 것이지만은 주의 종 선지자가 그 내가 먼저 먹을게 하니까 쉽게 설명해 이게 먹이게 된 거죠. 그때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 집에 이제는 여러 날 계속 먹고 남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거야 했는데 그대로 되었더라. 행함의 문제죠. 얼마나 야속한 겁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딱 털어 죽은 거잖아요. 마지막 털어 죽은 거니까 먹고 나면 죽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 그래, 그거 가지고도 하나님이 그 행함, 순종. 하나님의 어떤 종을 어떤 선대하는 그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먹고 살 수 있는 복을 주셨다. 쉽지 않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가 단순히 배고파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저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복받을 재료를 만들기 위한 도구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야속해요.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는 믿음이 좋아서 어차피 죽을 거니까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믿음이 좋아서 먼저 엘리야를 공개하고 선대했다 이거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복을 베풀어서 네 말대로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결과가 나오죠. 행함이 없는 어떤 열매는 없습니다. 행함, 순종 똑같은 얘기예요. 행함과 순종이 똑같은 얘기인데 이 일로 인해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복을 받았더라. 그럼 수지받은 장사죠.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추구하고 하는 말씀대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동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이 최소한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준이 열매가 성경대로 최소 30배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이건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로 얘기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나달을 보세요. 나달을. 조수수를 보세요. 복을 받았을 때 여러분 좋아하시죠? 얼마나 많이 열린다고요. 수백 배. 이거는 30배, 60, 100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우리 농촌 문화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에 그 열매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동반되지 아니할 때는 그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 제가 오늘 우리 즐거운 숲 어린이집 교사들 강의를 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좀 그렇긴 그러는데요. 그래도 그 가운데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야 항상 들었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오늘 제가 간략간략히 짧은 시간 동안에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드렸는데요. 그 얘기만 잘 듣고 아이들을 교육시켜 나간다면 아이들은 특별한 아이들이 될 거예요. 짧은 시간 공부지만은. 그 가운데 한 분만이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분만이라도. 그렇다 한다면 제가 강의했던 내용,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그렇게 할 거니까 그분들 가운데 그것이 제가 오늘 가르쳤던 대로 해서 자녀들이 특별한 아이가 되고 인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시간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그분들이 아마도 그때 갔을 때 그 결과 때문이라도 교회에 나오는 분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든 누구인가 배우든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나간 적 있죠? 잘 아시는 얘기죠. 갈릴리 지역에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어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인데요. 어부 정도가 되면 고기가 어디에서 노는지 어디가 있는지 다 압니다. 손금보다 압니다. 그 정도 돼야 여러분 어부죠.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에서 통통배 나가는 거 보시죠? 나가서 보면 정확하게 고기 있는 데가 잡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도 그날 밤에 고기를 잡으러 떠났습니다. 근데 성경대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얄궂게 찾아오셔가지고 물으시잖아요. 고기 얼마나 잡았어? 물어보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고기를 딱 명령하신 거예요. 베드로 하여금 못 잡도록 이미 명령하시고 고기를 하여금 다 숨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 아시기 때문에 물어본 거죠. 베드로 나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길을 가르쳐 주지. 너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던져라 이거예요. 던졌더니 성경에 뭐라고 증언하는가 하면 그물에 고기가 차서 고기가 찢어질 만큼 가득 잡았더라. 이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면 여러분이 어부 입장이고 제가 이 어부 아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내가 어부고 내가 고기 도사인데 고기 잡은 도사인데 어떤 공 잡혀서 문자 쓰는 격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 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그 갈릴리 호숫가에 목적이 뭐예요? 고기 잡으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기가 있을 거니까 그물을 내려 배 오른편에 라고 얘기했다면 목적은 똑같은 거잖아요. 내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물을 던짐으로 인해서 거기 찢어진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더라. 여러분 그 왕하에 보면 열왕기하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나만 장군 얘기 나옵니다. 나만 장군이 여러분 모압 사람이었습니까? 아마 그 군대 장관이죠. 모압에서 굉장히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둥병이 걸린 거죠. 몸에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 영험하다고 하는 소문 퍼져서 이제 이 사람도 가보고 저 사람도 다 가봤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자기 병을 고칠 만한 사람들 다 가봤을 거란 말이죠. 뭐 성경에 그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정도는 했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해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답을 찾았는데 그 어떻든 영험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지금 병 낫는 길을 가르쳐달라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 얘기가 그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7번 담갔다 해라. 담궈봐라. 그럼 네 몸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병 낫는 길을 제시해 줬죠. 근데 여러분 처음 나아만이 어땠어요? 반응이 시큰둥했죠. 내가 지금 나아만 장군인데 내가 왔는데 엘리사라는 이 사람이 나를 환대하지 않았다 이거 지금. 그게 여러분 주는 아니죠 여러분. 환대를 받고 안 받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병 낫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마치 이와 같은 일에 딱 걸려가지고 넘어진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나를 환대해주고 안 해주고 중요한 문제가 요단강에 가서 물속에서 7번 나갔다 들었다 해라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앉았다 섰다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관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따라왔던 같은 뭐 어떤 부관인지 모르겠지만은 장군님 요단강 가가지고 몸 7번 담그면 낫는다고 그러는데 한번 해보시오. 참 부관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화를 낼 일이 아니지. 한번 가서 안 되든 해봐야 될 게 아니야 이거죠.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궜다 딱 이렇게 세우니까 몸이 하얗게 뭐 깨끗하게 나갔잖아. 그리고 나서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성경에 여러분 그렇게 돼 있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 나라와 의뢰해서 일을 갖다 응답하는 일이 있어서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내 목적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에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무너질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목적은 나만이 병 낫는 것이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어부도 아니고 고기에 대해서 모르고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를 모르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는 말은 안 맞다고요. 그 시간에 밤에 고기들은 이게 밖으로 나오게 됐단 말이죠. 특별히 갈릴리 호수 이쪽은 뜨거운 물이 나오는 쪽이 있어요. 그런 쪽 고기가 몰렸을 거란 말이죠. 가양으로 고기가 물렸지 밤에는 가운데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고기가 습성적으로 노는 그거 달랐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향한 거예요. 순종하니까 가서 자기의 선한 목적을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일에 응답받거나 어떤 일을 처리할 때에 어떤 것에 매이지 말라고요. 목적에 중심을 주셔야 돼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니까 나았는데 잘못했더라면 이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기를 환대하지 않고 그냥 오는데 왜 왔어? 이런 식이었잖아요. 와서 좀 장군님 오셨습니까? 이거 환대해주고 좀 차라도 대접하고 이래야 되는데 쳐다도 안 봤단 말이죠. 마치 여기에 지금 막 매달려가지고 넘어질 만한 그런 판국이었다고요. 너무나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쪽에 매달려가지고 넘어진 경우, 시험에 든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나. 사소한 거죠. 그러다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행함과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때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 예배 시간이 다 없어서 말씀을 다 못 전했는데 백부장의 믿음 때는 하인이 나왔죠 여러분. 이런 백부장은 대단한 거예요. 주인으로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인은 쳐다도 안 본단 말이죠. 하인은 종이잖아요 여러분. 돈 주고 사온 사람이잖아요. 팔려온 사람이니까
죽어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짐승 취급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백부장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고 좋은 사람이 있는지 하인이 아프니까 예수님 찾아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멋진 말을 하셨어요. 내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믿은 대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믿는다는 말과 믿은이란 단어는 달라요. 믿는이란 말은 지금 현재형이죠. 믿은이라고는 과거예요. 백부장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내 하인이 아프니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 과거 지금 그의 신앙적인 헌신과 충성이라는 것들이 주님이 감동할 만큼 충성이 놓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검증하지 않고도 그 백부장의 말에 대해서 고쳐줘야겠다는 마음이 동했다. 동했단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 마음이 움직였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기도하더라도 마음이 동하고 움직여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은 대로 과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막 지나가는 과거가 있죠. 과거 그 시간에 충성해 놓으면 현재 내가 복을 받아요. 현재 충성해 놓으면 미래 복을 받아요. 그럼 현재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과거로 해서 내가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았어요. 현재 안 해놓으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제가 우리나라 경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동안 잘못 벌어먹고 다 살았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화이트 칼라가 돼가 이제는 폼 좀 잡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폼 잡아요. 폼 잡다 망해요. 미리 준비를 못했어요. 미리를 준비해 놓지 못하니까 지금 용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용을 써도. 한참 동안 할 거예요. 이 준비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야만이 이 공백이 메워지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화이트 칼라가 되어서 넥타이 메고 넥타이 부대 이것만 동경하다 보니까 이 기술력을 키워놓지 못하고 이 기초적인 기반적인 이 부분을 튼튼하게 못 해놓으니까 이게 흔들려 보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번성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 꼴이 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메꾸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별로 한 사람이 없잖아요. 경제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합니까?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 합니까? 목사님, 우리 즐거운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경제장관들 그런 얘기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무슨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하고 무슨 이런 정책들하고 부동산을 푸니 어찌나 이런 정책은 얘기하지만 정말 앞으로 미래 10년 후 20년을 내다보고 정책 기반을 만들고 이 경제 어떤 기반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금. 꽃감만 빼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서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성과를 내고 이런 식이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중요한 문제 아니잖아요. 여러분 카트라는 대통령이 그 대통령 다리를 물러난 뒤로 유명하고 인정받았던 그런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장 대통령이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 성과를 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4대강 그 하나 업자가 남겨놓겠다고 용을 썼잖아요, 용을.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게 뭐예요, 지금? 꼭 대통령이 되면 어떤 업자가 남겨놓으려고 한단 말이죠. 업자가 안 남기면 어때요? 괜찮잖아요, 여러분. 후대가 역사를 평가할 거 아니에요. 후대가 평가를 가지고 좀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당장 업적을 남기려고 예를 쓴다고요. 여러분 서울시장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박원순이 좀 다른데 그 전에 시장들 보게 되면 자기 시장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 청계천 하나 업적 남겼죠 또. 이 업적주의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돈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럼 그 이자가 늘어나서 우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우리가 이자가. 근데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 그 빚이 얼마나 많은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어느 나라에 비교해서 빚이 작다. 그래 또 차관을 들여오자 이런 식이 된단 말이죠. 내년에 지금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또 많이 예산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럼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세금에서 걷어야 되는데 세금이 다 안 나오면 이제 또 빌려올 거 아니에요. 외국 돈을 지금 갚아야 되는 차관들을 갚지 못한다고요. 지금. 이자 감리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자 감리라고. 단 한 푼이라도 이자를 갚아나가서 원금을 끄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당대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행함이 없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서는 절대 기적,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거나 어떤 뭐랄까요? 행하지 않는 곳에 어떤 역사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곳이 있는 거 보세요.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저를 통해서 뭐 진리 말씀 배운다 하시는데 배운 것은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허공에 메아리치는 메아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구절에 여러분 순종과 한 구절에 여러분 순종해놓고 어떤 행해야 그것은 내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어버린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그 열왕기하 7장 시간이 좀 가긴 왔는데 여기만 읽어보시고 마칩시다. 열왕기하 7장을 보시죠. 예, 1절부터 조금 읽어볼까요? 많이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그러니까요. 한 7절까지만 읽어볼까요? 7절. 너무 많나요? 예, 열왕기하 572쪽에 있습니다. 572쪽. 열왕기하 7장 1절에 7절입니다. 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아멘. 내용은 아시겠죠? 이게 열왕기하 6장 25절하고 같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밀가루를 합시다 그냥. 밀가루 값이 이 정도면 여러분 뭐 한 돈 1,000원이면 삽니까? 1,000원 정도 산다 합시다 그냥. 한 1,000원 정도인데 이 10만 원이에요. 근데도 먹고 살려면 사야지요. 안 죽으려면. 그런 얘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들을 잡아먹고 삶아 먹을 때예요. 장겜 엄마끼리 서로 이렇게 너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애를 삶아서 먹을 때예요. 지금 이때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얘기가 성경에 설명했죠. 이제 여호와께서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게 10만 원짜리인데 1원에 팔 거야 그랬다고요. 원래 10만 원에 지금 거래가 된 건데 1원에 팔게 되는 날이 와 내일이야. 그러니까 여기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니 군대 장관이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래서 다시 설명 이런 거예요. 너 내일 봐. 그거 지금 그걸 보게 되는데 너 이 입에 찌가 바르지 못하게 되고 너 불순종 말씀 믿지 않게 너 죽일 거야 하나님이. 근데 여기 지금 3절에 나병환자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이 누구예요? 하늘의 창이 됐어요. 아람 군대의 이제 이판사판이에요. 그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떡고물에 좀 주십시오 했는데 그 안에서 서로 아들 잡아먹고 딸 잡아먹을 때니까 안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이제는 뭐 이판사판이다. 그래 여기서 죽는 저기서 죽는 마찬가지니까 아람 군대로 가자 이거예요 지금. 그 군대 가서 기왕이 죽는 거니까 얻어먹고 죽든지 그냥 총이 맞아 죽든지 죽자 이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나병환자 4명이 아람 군대 진영을 향해서 걸어갔는데 그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천둥 소리처럼 나버린 거예요. 4명이 그런데 대군이 오는 것처럼 아람 군대 이 모든 사람이 들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 모든 군사들이 아뜨걸 하고 도망가 버린 거죠. 거기 안에 무슨 전쟁 물자랄지 무슨 군수품이랄지 먹고 사는 모든 것들 군수품이죠.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나온 상태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가서 실컷 먹은 거예요. 지금 이게 8절부터 그 얘기가 나와요. 그 나병환자에 와가지고 가서 본 게 많더라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나병환자 4사람이 하늘의 창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나병환자 4사람이 걸어가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4명의 그러한 발자국 소리 능력과 건설을 바라시니까 대군이 오는 것처럼 말바꾸 소리 차삭차삭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으로 도망가 버려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게 되면 지금도 아버지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믿음이 있다면 아버지를 사랑하십시오.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한 말씀이라도 순종해 놓으시고 행해 놓으십시오. 그 행해 놓은 것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보상으로 옵니다. 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라고 얘기한들 아버지가 우리 인간적으로 콧방 기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걸 다 들어줄 수 있다 생각하시죠? 그러지 않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이 멋진 신앙인, 그 신앙인을 잊지 마십시오. 이 백부장의 이 신앙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언젠가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 안 돼요 라고 하는 어떤 날이 올 거란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의 아버지, 제가 과거에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것을 추억해 보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이 정말 아버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정말 절박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도와주셔야 될 때에 아버지를 부르실 때 그래 내가 도와주마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평소에 아무런 친분 없이 서로 도움을 주지 않았던 어떤 성도가 와서 집사님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물론 조금 도와주시 흉내를 낼 수 있겠지만은 정말 어떤 생명을 걸 만한 어떤 큰 일들 이런 문제는 안 건단 말이죠.
평소에 거의 없기 때문에 똑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한 구절 한 구절 순종해 놓으시고 행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의 내 믿은 대로 내가 너에게 보상해 줄게. 그 날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한들 아버지가 정말 비웃을 겁니다. 그런 비웃음 꺼내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